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주제를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은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이 성경이 참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몇 가지 지혜의 편린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선착하는 것은 미리 도착하는 걸 말하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이렇게 보니. 이 본이라 하는 말은 무심코 보는 게 아닙니다. 유심히 본다는 거죠. 사물과 사건, 되어진 일들을 유심히 본다는 거죠. 자연이 돌아가는 일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다는 겁니다. 그때 사유가 생기고 그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 무심히.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유심히 보죠. 유심히. 아이들 크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고, 그래서 사유하게 되고 그 사유의 결과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지혜자 솔로몬도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본 결과가 뭐냐면은 인생은 내 계획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 예상대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의도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 지혜는 이 솔로몬 왕이 쓰는 건데,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왕이죠. 전무후무한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은 내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 사례에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결과가 뒤집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결과, 그리고 일반적인 결과, 이렇게 되면은 인과관계로 이런 결과가 며칠이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가 뒤집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세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늘 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라는 것은 시기 질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때란 말이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 곧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닥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빠른 경주자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늦은 경주자라고 열등감을 갖지 말자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권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속에 보면은요, 자유롭게 유영하던 물고기가 그물에 턱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듯이, 또 하늘에 자유롭게 창공을 날던 그런 새가 올무에 딱 걸리듯이 사람도 승승장구하다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닥친 어려움이나 재앙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 또한 솔로몬의 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엔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은 이야기.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작고라는 말과 또 이어서 큰 왕, 큰 흉벽에서 작다, 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자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성읍이 큰 왕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15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제자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 그 가난한 자의 지혜로 성읍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조리라고 말하죠. 부조리. 이 세상은 부조리 있지만은 현실이라는 것, 제자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난한 자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이 구원받았으면 모든 성 안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명예를 주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럴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의 부조리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조용한 지혜자의 말과 호령이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는 항상 목소리가 크죠. 그렇죠. 가짜는 항상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가짜를 진짜라고 우겨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자동차 다들 이렇게 운전하고 계신데 자동차 접촉 사고 나면은요, 잘못한 사람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걸 알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조용한 지혜자의 말을 경청해야만 공동체가 설 수 있다 하고 지혜자가 얘기해요. 목소리 큰 사람의 우리 귀가 현혹되면은요,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지혜자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국민들, 지혜가 있어야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18절 봅시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런 말인데, 죄인 한 사람,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요,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도자를 세우는 손끝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백성들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심각하고 중요하게 또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크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11절의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탁월하다면 이 말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에 크게 공감하고 이 말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에게 끈기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능은 탁월하지 않는데 나에게 장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끈기란 생각이 났습니다. 끈기, 뭘 하나 잡으면은요 비교적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10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얘기해. 뭐를 하든지 10년을 해라. 10년을. 하루도 한두 해 딱 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꼭 10년을 하면은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더라. 그래서 무슨 일을 잡더라도 10년을 견디는 10년을. 거긴 분명히 기복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있지만은 10년을 잡으면요 거기에 어떤 영역이든지 전문가란 소리 듣게 되고 어떤 영역이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수요 기도회를 245회를 하는 겁니다. 245회를 만일 이 수요 기도를 100회를 10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500회가 넘겠죠, 그죠? 500회는 그러면은요 제가 분명히 예언 비슷한 걸 하면은요 한국 사회가 수요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240회나 기도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고 이걸 10년만 우리가 꼭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조지 모리슨 뭐라고 했냐면은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설교 주제로 뭐라서 하면은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주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서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는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룬 것을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를 주셔서 작은 성취들을 맛보면서 사역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증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와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꼭 그래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재앙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가 있고 기회도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경주자일지라도 성취하는 것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한 사실을 꼭 믿고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한 사실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한 말씀을
부정적인 의미든지 긍정적인 의미든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로 남들보다 낫다는 것에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끈기 있게 조용하면서도 찬란한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삶의 성취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한 어린이를 지도할 때, 그리고 속해서 한 성도를 세워나갈 때 어떤 영역이든지 끈기 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총총히 적어나는 기도의 내용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길에서 기복이 있고, 그리고 또 모퉁이가 있고 산비탈이 있는 삶의 길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부추김과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늘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신년 부흥성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업가가 1년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듯이, 농부가 1년을 예상하고 전답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각별한 은혜와 각별한 지혜와 각별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 기경된 옥토가 되어서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성례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들을 만족지어서 예수 안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신년 축복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역시 하나님과 의논하며, 역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는 그런 신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 그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